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매주 십계명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변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굳이 3,500년 전에 캐캐 묵은 율법을 끄집어내서 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예배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듯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상에서 구역 모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 우리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에 관해 들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언제나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세 개의 보배로운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코어, 알맹이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의 정수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요약입니다. 이렇듯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든든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즉 십계명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불안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보석과도 같은 안내자인 것입니다. 미국 해군 교범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화인데요, 실려 있습니다. 훈련 함대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함대에 배속된 두 개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이 폭풍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이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는 불분명했고 이 때문에 선장은 아주 극도의 긴장 속에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친히 함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날이 저물어서 완전히 어둠에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함교의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보고를 합니다. 함장님, 오른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자 함장이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배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급히 소리쳤어요. 그러자 함장님, 불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배가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배가 충돌할 수 있는 이 코스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함장은 곧바로 신호수에게 명령합니다. 저쪽 배의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도록 하시오. 함장이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이 모든 훈련 함대를 최종 지휘하는 명령권자인데 자기 보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함장이다. 너희가 20도를 움직여라. 그러자 다시 응답이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함장님이 20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함장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합니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나는 이 훈련 함대의 최종 명령권자인 함장이야. 당장 너희가 진로를 20도 변경해.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시 답변이 돌아오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함장님, 우리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함장님의 배가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은 즉시 진로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등대가 옮길 수는 없잖아요. 배가 옮겨야지. 세계적인 리더십 연구가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등대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역사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서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한 그 등대 원칙에 꼭 들어맞는 우리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즉 10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항구를 떠나서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등대와도 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근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진다 해도 여성이 낳던 아이를 남성이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 원칙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굳건히 두 발을 딛고 서야 하는 반석과도 같은 우리 삶의 근본 원칙인 것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칙이 무너지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근본 원칙인 10계명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너무나도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일컬어서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 또는 절대적인 진리의 해체 그리고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절대적인 도덕적 표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간통은 전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통을 죄라고 법으로 규정해 놓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없어져 버렸죠. 동성애를 죄악시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전 시대에는 불과 2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은 분명한 죄라고 너도 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게 인정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간통이 당신한테는 죄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죄가 아니다. 그건 내 삶의 한 방식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최대 뉴스 채널인 CNN의 소유주인 테드 터너가 자신을 킹 오브 뉴스, 뉴스의 왕이라 하고 말하면서 10계명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규율을 갖고 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이라는 규율 밑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단언하건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도 10계명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낡았다. 옛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긴 핵무기가 없었다. 가난도 없었다. 오늘날 그 명령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도 명령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0계명은 퇴출되었다.
테드 터너는 무신론자니까, 불신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십계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3억 5천만 되는 인구 가운데 75%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십계명 전체를 믿고 있다고 해요. 90%는 더 이상 십계명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는 어떤 계명은 받아들이고 어떤 계명은 버려야 할지를 우리 자신이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계명을 내가 믿을지, 어떤 계명을 버릴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다. 그런 거예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는 교인 수가 3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는 십계명은 과거의 기약이고 더 이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성경의 전반부,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과거의 계명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십계명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구약의 계명들을 다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탠리 목사는요, 예수께서는 구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보다 열등하고 일시적인 언약으로, 즉 구약의 계명들로 회귀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을 놔두고 왜 과거의 것 위에 우리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설교에서도 기독교회는 구약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가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남침내교의 영향력 있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지난 1995년, 25년 전이죠. 그때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를 설립했고 25년 만에 3만 명이 이상이 출석하는 아주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남침내 교회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찰스 스탠리 목사예요. 미국에서 대단히 아주 유명한 그 보수주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40년 이상 담임한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를 물려받지 않고 5명으로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듯 보수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목사도 십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어제부터 세례학습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세례학습 문답을 할 때 종종 십계명을 암송해 보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전부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순서까지 다 맞게 암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막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미 세례받은 기존 신자들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을 순서까지 틀리지 않고 다 외우실 수 있나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는 사람도 또 직분자들 중에도 십계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십계명이 소홀히 여겨지고 무시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표준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자기 자신과 그 느낌들, 자기가 느끼는 느낌들이
최고의 도덕적인 안내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요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말하기를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가변적인 것이고 누구나 진정으로 믿는 것이면 전부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인 것이 저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잖아요. 오늘날이 꼭 그와 같습니다. 포스트모던 이전 시대까지의 사고방식은 이와는 절대 달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십계명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십계명은 올바른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적 의무들이 있으며 그 인간의 양심이 그 진리들을 증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원칙들은 수십 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권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도덕적 표준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와서는 진리와 도덕이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어떤 사회나 단체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는요, 그 사회가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덕적 표준이 필요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도덕적 표준이 없다면 그 사회 구조는 망가지고 맙니다. 사회 자체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좋은 예죠. 그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로마는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최고위층 황제와 그 최고위층부터 근친 상간 등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자연히 그 로마 일반 시민들에게로 그러한 도덕적 무너진 표준이 그대로 전파돼 버리고 말았고 결국 로마 사회가 무너지고 말았죠. 당시 로마에 팽배했던 철학이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좋은 것이다. 그러한 철학은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의 욕망과 충동만 있을 뿐 차원 높은 우리 인간 행동의 표준, 즉 절대적인 객관적 도덕 표준이 없었기에 로마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표준적인 규범이 없는 삶은요, 대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맙니다. 얼마 동안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정말 표준적인 그 규범이 없이 그런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이런 표준적인 규범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타이르는 보호자나 부모가 없이 자라는 그 아이는요, 권위를 존중할 줄 모릅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공허한 가슴으로 일생을 살게 돼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 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건 말건. 반면에 이러저러한 표준적 규범을 부여받은 아이는 자신과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존엄성이 있고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표준적인 규범 안에서 안전과 자유를 또 행복을 일관되게 경험하며 살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견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적 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교회와 이 사회는 마치 해안을 키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퇴폐한 이 세상 문화의 강력한 침투를 막아낼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권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교회는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입니다. 원래 십계명의 히브리어 표현은 10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말씀이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는 8개의 명령과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명령하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반항적인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왜 그래야 하지? 라는 불만 내지는 반항 섞인 토를 꼭 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 명령이 꼭 내 삶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이 패턴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사건과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은 구원사에 나타난 위대한 두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지 그 사건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해주겠다는 약속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첫 단추가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 즉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라는 신분을 벗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고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브레인워시, 이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그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쓴 저자는 이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약속을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대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담이나 문을 만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사기 방지를 위한 그런 무슨 조치나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무기를 사오는 그런 일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없을 겁니다. 법원이나 계약서나 교도소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더 좋게 달라질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살기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과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법규와도 같습니다. 만약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 4차로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지 않겠어요? 차선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다가 결국은 차가 뒤집어지고 앞차와 부딪히고 죽지 않겠어요? 적정 속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기분 내서 그냥 막 달리다가 남을 다치게 하고 비극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교통법규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율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죽을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은혜 사이에 이 균형 잡힌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비로소 참 인간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도리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저차원적인 동물 수준의 안목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영원한 이 표준 규범들에 따라 사는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며 사는 생활은요,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아주 품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안전한 교통법규이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두는 쇠창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알라바마 주의 로이 무어라는 판사는요, 자기 법정 벽에 작은 십자가 서각, 나무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그 서각을 걸어놓고 늘 그 앞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진보적인 그 자유주의 그 집단들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위 미국 시민 자유조합, 알라바마 자유사상연합회 같은 이런 아주 휴머니즘을 이렇게 내세우는 이 자유주의 진보 단체인데요. 이런 단체들이 그 공격의 선봉에 서서 이 무어 판사로 하여금 그 법정에서 십계명 서각을 떼라 그러면서 자꾸 고소를 합니다. 그 십계명 서각을 걸어놓는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판사는 그런 위협과 소송에 꿈쩍하지 않고 그 십계명 서각을 자기 법정 앞에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떠난 법정신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상대주의 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그 신념 가운데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무어 판사와 같은 자세가 요구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 십계명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표준이요 도덕적 규범으로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52주로 구성된 문답 교육 가운데 무려 11주 교육을 이 십계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전체 107개의 그 교리 문답 가운데 무려 42개의 문답을 십계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근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십계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에 대한 분명한 표준, 근본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순종함으로써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과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탐심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죄악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십계명, 하나님의 규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야 할 우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규범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살피게 될 이 십계명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또 이것이야말로 이 불완전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두 발로 굳게 딛고 서야 할 확실한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참다운 복과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